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 나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 부제목으로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부로 히브리서 묵상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또한 경험할 때마다 히브리서는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까지 하면 총 3편의 히브리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제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 더 많은 히브리서 설교를 좀 전해드리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저랑 같이 한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실 거잖아요. 그죠? 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가 정말로 듣고 싶으시면 우리 권사님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30년은 기본적으로 사셔야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 이제 묵상이 시작이 돼서 보통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개요를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한 번 더 히브리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히브리서를 읽으면 최소한 10장, 11장, 12장은 다루어야 되잖아요. 뉴욕에 놀러 왔는데 어떻게 맨하탄을 안 보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래도 믿음장은 다루어야죠.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히브리서는요, 그 구성이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신학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가면서 독자들을 이해시켜 나가다가 10장, 11장, 12장에 대해서 무엇이 예수 믿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 믿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3장에 있는 성경 속에는 다소 복잡하고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하지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이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믿는 사람이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러니 히브리서를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교육받고 읽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확실합니다. 믿는 사람이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듣기만 해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요 이게 히브리서의 매력입니다. 빈틈이 없어요. 여지 없습니다. 힘든 거 알아. 그런데 그게 믿음 생활이야. 그러니까 인내하고 끝까지 이겨내. 우리가 애를 썼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잖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 그게 신앙이냐? 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히브리서는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믿음장 가장 정점에서 이런 말을 기록해 놉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 그대로 믿는 만큼 생활해 나가는 사람, 믿는 만큼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 말이 굉장히 멋있어요. 너무나도 멋있는 말이에요.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사단도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황당해서, 이 사단들도 나름대로 그 체계가 있고 패턴이 있거든요. 대충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어찌할 줄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신앙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연예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연예인들 중에 그 양세형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양세형이 말만 해도 좀 웃겨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양세형이라는 사람이 코미디언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너무 웃겨요. 제가 머릿속으로 지금 그 사람을 떠오르는데 떠오르기만 있어도 웃음이 나요. 이제는 텔레비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젊은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쳤다라고 표현해요. 미쳤다. 양세형 오늘 완전히 미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잘하고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잘하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미쳤다라고 표현해요. 미쳤다. 영어 표현으로도 he's crazy라고 그러잖아요. crazy. he's crazy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흔히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양세형 씨는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좀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양세형 씨가 개그 코드가 어떤 걸로 이렇게 웃기나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뭐 개그 코드가 어떤가 봤더니 특별히 웃긴 게 없어요. 개그 코드가 없어요. 우리 신 집사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확실한 개그 코드를 갖고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그 아재 개그를 날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죄합니까? 핀잔을 주고 다시는 하지 마라. 우리가 그래도 막 계속해서 그 아재 개그를 날리잖아요. 자, 예언 한마디 할까요? 이따가 친교 시간에 분명 날립니다. 분명 거기서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설교를 안 듣고 있으니까 모르고 또 그 아재 개그를 날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노력하는 개그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개그 코드가 없어요. 양세형은 뭐냐면 개그 코드가 없이 그냥 상상도 하지 못할 얘기를 해요. 예측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감당할 수 없는, 무슨 우리가 대충 사람이라면 야, 이거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 하는 얘기를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체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양세형 씨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 일부러 그랬다면 티가 나겠죠. 좀 인위적인 맛이 있으면 우리가 저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보면서 야, 저기 이상한데? 보통 놈이 아닌데? 싶을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미쳤다라고 표현해요. 미쳤다. 자, 같은 맥락에서요, 저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친 사람들이 맞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들을 도저히 하지 못할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요, 최소한 세 가지는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최소한 세 가지는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를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육체의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최소한 이 세 가지를 믿어야 신앙인인 건데, 가만히 세상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건요, 물리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그리고 우주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미친 사람들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에서 유가 창출됩니까? 단순하게 지구에 꽃을 만드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우주에 수천억 광년 있는 저 끝에 있는 우주까지도 다 창조하셨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관계를 갖지 못하는데 아이가 탄생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육체의 부활을 합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걸 믿는 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입니다. 맞나요? 아멘, 아멘. 여기가 그렇게 무서운 집단이라고요. 그런데 재미난 일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다 미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미친 척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쉽지 않거든. 미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정까지는 해줘. 믿지는 못해. 인정까지는, 거기 가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니까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해요. 우리 장병원 집사님이 교회를 간다니까 어머님께서 장병원 집사님한테, 야, 너네 교회 가는 거 좋은데 적당히 믿어라. 그래서 적당히 믿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치지 마라. 미치진 마라. 가서 미친 척하되 미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우리 보통 교회 가서 적당히 믿어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치면 골치 아픈 거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미친 척, 진짜 미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미친 척 하는 사람하고 미친 사람하고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미친 척을 하니까 대화도 되고 어느 정도 그럴싸합니다. 근데 진짜 미친 사람과 미친 척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다르게 나옵니다. 대화까지는 할 수 있어요. 미친 척하면서 같이 대화는 해줄 수 있는데 그 행동 자체가 틀려요. 미친 척하는 사람은요, 비슷하게 행동하다가 도저히 미치지 않고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 진짜 미치지 않고 도저히 못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친 사람들이 막무가내야. 막 나가. 한계가 없어요. 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미친 사람이고 누가 미친 척하는 사람인지. 물론 다소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저급해서 영상으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가기 직전에, 군대 가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군대를 이미 갔다 온 선배한테 찾아가서, 형, 어떻게 하면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진짜 군생활 편하게 하는 거 알려줘? 그랬더니 진짜 알려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군대에 가서 미친 척하면 돼. 군대 가서 미친 척하면 군생활 완전 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군대 가서요, 후임이 들어왔는데 후임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애가 들어오면요, 이게 좀 무섭거든요. 얘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총을 쏘지 않을까? 자살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 얘가 겁나서 그냥 내비둬요. 고문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군생활 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친 척 하면 이게 좀 군생활 풀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내무실에서 고참들 보는 앞에서 똥을 싸. 그런 거야. 내무실 앞에서 같이 똥을 싸면 돼. 그런 거야. 그 보통 미친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고참들 보는 앞에서 똥을 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뒤에 봤더니 자기 동기가 그 똥을 찍어 먹고 있는 거야. 미친놈이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다소 충격적이고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 정말 사죄를 합니다. 우리 임신부도 있는데 적지 않은 심심한 사죄를 표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미친놈하고 미친 척하는 차이가 있어요. 미친 척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다고. 근데 미친놈들은요, 한계가 없어요. 막 나가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소 어려워 보이는 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바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이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이거잖아.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드린 제사가 단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휘장을 거두어내고 성소로 들어가게 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었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드린 제사가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됐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휘장을 걷어내고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뭐 그렇게 됐었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한 한계를 뛰어넘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사라는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한 번도 제사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절기의 제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요, 지금 우리 유대인들 옆에 있잖아요. 주이시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이시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들이 왜 제사를 안 지낼까요? 왜 양 안 드립니까? 왜 피 안 흘려요? 이들이 왜 가서 비둘기 안 드립니까? 성전이 없어서 그래요. 성전을 지금 이슬람들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회복하는 게 현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리아랑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 모든 이유가 뭐냐면 저 성전을 찾기 위해서요. 왜냐면 저 성전을 찾아야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찾잖아요. 그럼 이들은요,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그 양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 이건 죽냐 사냐의 문제인 거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야 저 검정 옷 상복을 벗을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저 사람들은 다 지금 상복을 입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다, 성소로 들어가게 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당시에 그 성전 안에는 휘장을 통해서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데 그 안에는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젖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보통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입고 있는 예봇 밑에 그 우리 고양이 방울 같은 방울을 다 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발목에는 줄로 발목에다 이제 끈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밖에서 잡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딸랑딸랑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야.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대제사장이 온전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죄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는 거고, 죽어있으면 그 밧줄에 끌려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내가 성소에 미치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간다고 상상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지금껏 평생 동안 학습되어졌고요, 배워져 왔고, 그 안에서 이렇게 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죽어나간 사람 눈으로 본 거야. 여러분, 트루먼 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트루먼 쇼를 보면 그 트루먼이 어렸을 때 그 이제 뭐 영화 전체를 말할 수 없지만 배를 타지 못해요. 바다에 나가지 못합니다. 일부러 트라우마를 심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어렸을부터 학습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평생 그렇게 학습되어지니까 물만 보면 무서워하고 거려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사, 성소에 들어가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거른다? 미치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행동을 하려면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없이는 이런 행동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힘의 원천, 뭐에 미쳐 있는지를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19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7, 18, 19절 시작.
아멘. 우리 19절을 보면 무엇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담력을 얻었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컨피던스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 행동의 원천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뭐길래? 우리 뭐 성경에 많이 보잖아요. 우리 설교 시간에 보혈 많이 듣잖아요. 보혈, 예수의 피, 보혈을 지나 뭐 보혈 많이 듣잖아요. 그게 뭐길래? 물론 이미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신앙생활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속죄해 준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있는데 그 피를 발라서 나 대신에 그 소가, 나 대신에 그 양이, 나 대신에 그 비둘기가 죄를 덮어쓰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효력이 약해.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가장 온전하시고 어린 양 되시고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따 후반부에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그 덮어져서 더 이상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를 휘장을 지나서 나갈 때 죄가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너가 죄가 없구나, 나의 자녀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새로운 생명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결부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내가 이제 너를 만나줄게, 내가 예전에 너를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인정해줄게, 우리 다시 한번 동행하며 관계 맺으며 함께 이 땅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최초에 갖고 있던 그 평안과 안식과 안녕, 너에게 주기로 했던 이 모든 안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 히브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로 나간 겁니다. 무섭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다가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유교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막 지내다가 교회 다니고 나서 제사를 안 지내게 되면 혹여나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혹여나 우리 자손들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물며 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죽는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내는 순간부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원천적인 힘, 나를 미치게 한 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갖고 들어와 봅시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갖고 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고 예수님을 다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예요? 우리의 한계는요, 세상 가운데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세상 가운데의 말씀으로 승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서는요 사실 말씀으로 살기가 똘똘 뭉쳐 있어요.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밖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되어 있고요,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보아왔어요. 세상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순리가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죽을 것 같은 거라, 두려운 거라,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루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방식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신앙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 정확하게 기억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해야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해야죠. 무엇을 입을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를 가지고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요. 끝없이 싸워야 되고요. 짓밟아야 되고요.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윤리라는 걸 통해서 서로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배우지만 정말 끝자락에 가잖아요. 정말 세상이 끝자락에 가잖아요. 이 사람을 밟지 않고는 내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고 정말 유익하려면 더불어 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살아보세요.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 먹고 마실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세요. 죽을 것 같은 거라. 그리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불자들 얼마나 뭐 잘 살아납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잘 살아납니까? 근데 그렇게 봉사하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 말로 지질이 공색인 거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해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담력이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면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요, 이 주는요, 계시자, 창시자, 시작한 사람, 믿음을 창시한 사람, 믿음을 보여준 사람, 이제 시작한 사람, 믿음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에서 온전하면 완성시키는, 완성케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완성케 하시고 본인도 완성하신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주요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안 되거든.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미치지 않고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미치지 않고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14절로 내려오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로 내려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화평을 말하는 건지 거룩함을 따르라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거룩함은 사람에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사람을 향해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요, 죄에서 구별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분리되다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에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거룩할 수가 없는데 왜 거룩하라고 말했을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공의, 의는 죄를 재판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사랑, 하나님 두 가지인데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셔서 그 안에는 죄 덩어리인데 죄 없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칭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 죄 없다고 해 줄게. 넌 죄인이야. 넌 죄 없다고 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결국 보혈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보혈이라는 영역이 피부로 와닿기가 사실은 꽤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젊으면 젊을수록 더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의를 드러내서 선의를 행하려고 그래요. 그냥 말씀대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보혈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낱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보혈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을 구할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기도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무엇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대로 말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막 튕겨나갈 때가 있죠. 그럴 때는요, 예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는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기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으셔서 뭘 해야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그 일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 마음을 틀어놓고 그 보혈이 나에게 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보혈이 없이는 내가 주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막혀져 있고요, 내가 참 이렇게 아주 들어와야 될 굳어져 있습니다. 나를 적실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달콤함이 아니고 세상의 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적셔야만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수가 뭐냐면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드러내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힘이 무엇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그 모든 것들과 마찰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요,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몇 주 견딜 수 있습니다. 몇 달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무너져요. 왜냐? 사단은 알거든요. 누가 미친놈인지 누가 미친 척하는 놈인지. 미친 사람들은요, 예수로 둘러싸인 사람들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패턴에서 벗어난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저는 정말로 사단이 나를 보면서 저 천민석 저 새끼 저거 감당치 못할 놈이야.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매번 무너지고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보혈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인들을 뭉쳐주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인들. 숫자가 중요치 않습니다. 모임이 중요치 않아요. 모였는데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이상하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당시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말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저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쟁이들. 뭐냐면 감당이 안 돼. 저거 또라이들이야. 아주 그냥 달라. 보통 놈들이 아니야. 저는 이 주변에서, 에디슨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 참 좋은 교회 것들, 저것들 감당이 안 돼. 저 보통 것들이 아니야. 아주 그냥 미쳤어 저것들 아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장병훈 집사님,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머니 말씀하셔도 그렇게 적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미치던가 아니면 미친 척하던가. 바라기는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히 미쳐서 그 보혈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사단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보혈 찬양할 텐데 그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그 보혈의 피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